아멘. 우리의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셨음을 내가 믿습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부터 에베소서를 우리 하는데 지난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내 자신이다.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서는 교회의 중요성, 교회가 어떻다는 교회의 중요성. 다시 말하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지요. 그리고 이방인의 중요성을 말했고, 그다음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나간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신앙은 한 몸 사상이에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모든 지체들이 한 몸을 이루는데 각자의 역할이 다를 뿐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신학은 한 몸 신학이다.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하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만유를 움직인 제자들. 자, 우리 4장 1절에서 6절을 보면은요, 교회가 일체해야 될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4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이 말은 이 에베소서를 쓴 바울은 지금 로마 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소명이라 그래요. 소명.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해 보면은 이사야 43에 너희가 나를 이는 내가 너희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우리를 지명해가 불렀다 그러죠. 그게 뭐냐? 소명이다 말이요. 자, 그리고 우리가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냐?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가 힘써 지켜야 될 게 뭐냐? 2절 3절이에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 이게 인내지요. 오래 참음으로 뭐 가운데서? 사랑 가운데서. 예,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입은 자들입니다. 맞습니까? 죄인 중에 괴수인 우리였단 말이요.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던 나에게 하나님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오셔서 나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그 다음 그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단 말이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 가로막혔던 죄악의 담을 예수 그리스도가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허물으시고 하나님과 나와 화목하게 했다는 거, 하나 되게 되었다는 거.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면은 우리도 우리 형제와 이웃을, 성도들을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가 사는 이 수암동 지역에요, 다민족이 많이 보여요. 일단 피부 색깔이 다르고, 그 다음 그들이 말하는 액센트를 이렇게 보면은, 저 다민족이구나. 주로 방글라데시아 사람들도 있고, 그 다음 우간다 사람들도 보이고, 특별히 캄보디아, 베트남, 이제 이런 주변에 우리 다민족이 우리 수암동이 많이 살고 있는데, 참 안타까운 것은 언어가 안 되니까, 다가가고 싶어도 말이 안 통하니까,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다민족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지역에 또 우리의 후대들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조보라교회 다니시는 출석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죠? 또 저들에게 무엇을 알려야 되고, 무엇을 말해줘야 될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들에게 오늘 본문에 보면은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 길을 찾아야 된다. 사람이요, 처음 가는 길은 저와 여러분이 좀 힘들죠. 요즘 그래도 내비게이션이 있어가지고 다행입니다만은도, 처음 길은 왠지 어색하고 힘들고, 그러나 여러 번 다녀보다 보면 그 길이 굉장히 익숙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길을 찾아야 된다. 성경에 통해서도 그렇고 우리는 오늘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슨 길을 허락하시는가, 우리는 길을 찾아야 되죠. 무조건 열심히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막 밀어붙이는데 그건 아니에요. 정확한 길을 찾아서 정확한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게 뭐냐?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사야 40장 3절에 보면은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 입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을 포로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희망의 메시지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허락하신 겁니다. 그죠? 광야에 길을 내고, 그죠? 사막에 오아시스를 내기도 하시고, 그 다음 또 뭐합니까? 하나님께서 높은 곳을 낮게 하시고 깊이 파진 웅덩이를 도두었고, 그죠? 그리고 우리가 가는 길에 방해되는 모든 요소들을 다 제거시킨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신 겁니다. 우리 주보라 교회가 이제 461-10번지에 이 교회를 세우셨는데 뭐라고? 237 5천 종족 살리라고. 다민족에게 이 복음 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여 그들에게 길을 가르치라고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세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망대를 세워야 된다. 예. 플랫폼이라 뭐냐? 역전이 있으면요. 여기 있으면 사람들이 역전으로 모여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은요, 말씀이 필요한 사람들이 때가 되면 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곳에 뭐냐? 계속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면은 그게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파수 망대를 세우는 거고, 기도의 불을 끄지 않고 계속 기도하고, 그 다음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와 지역 주민이 소통할 수 있는 안테나를 세운다. 그래서 우리 주보라 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안전하 서나 자나깨나 하나님 우리 수암동 복음을 위하여 생명건재자 100명을 붙여주옵소서. 237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도록 우리 교회에 일꾼들을 보내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먼저 길을 찾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남은 생애에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뭘까? 하나님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까? 그걸 늘 염두에 두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요, 우리 저기 6절에 보니까, 자, 우리 4절에서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에서 6절 성경책 펴 있으면 같이 봅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요 짧은 6절 한 구절 속에 만유라는 단어가 무려 4번 나옵니다. 만유, 만유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뭐냐? 유일생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유일생 되시는 이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나의 아버지로 믿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느냐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 여러분 중요합니다. 놓치면 안 돼요. 다른 데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이야기가 성경에는 우리 원수 누가 있다? 사단 마귀 귀신이 있다는 거예요. 딴 데는 가면 이걸 다 숨기는 거예요. 예. 그러나 성경은 우리 인류를 이렇게 망하게 한 존재가 누구냐? 창세기 3장의 사건을 통한 이 사단 마귀 귀신 악령이라는 거.
여러분, 이걸 모르면은요, 여러분이 직장 생활에, 가정 생활에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왜? 지금도 이 공중권세를 잡고, 그죠? 통치자들과 정세자들과, 그 다음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이 어둠의 세력이 지금도 활동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멸망시키고, 창세기 6장 노아 홍수로 말미암아 물심판을 하게 만들고,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멸망하는데, 그게 요 사단의 주 목적입니다. 따라합시다. 사단의 목적은 멸망시키는 거다. 사단은 우리에게 복 주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사단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엄청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 사단의 전략이 뭐냐? 자, 우리를 멸망시키고, 그 다음 목적은 뭐냐? 교회 가지 마라, 절에 가라, 성당 가라, 막 딴 데 종교는 자기다 아무거나 하나 믿어라, 이런 식으로 우리를 또 유혹하고, 그러면서 우리를 하여금 뭐냐? 우상숭배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텔레비도 가만 보세요. 뭐 하면은 절을 갖다 비춰주고, 뭐 하면은 제사 지는 거 비춰주고, 언연히 이게 요 사단을 퍼뜨리는 작업을 하고 있다니까. 자, 그런가 하면은 이 사단은 또 뭐 하는지 알아요? 교회 가도 복음 깨닫지 마라. 복음 깨달았냐? 길 찾지 마라. 아무렇게 되는 대로 살다가 가지, 뭘 그렇게 또 길을 찾아가지고 세계 복음 하겠다고 237 5천 종족 살리겠다고 몸부림치느냐? 적당히 하라고. 누구의 소원이다고요? 이 사단의 소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로 내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 원하는 길을 찾게 하시옵소서. 길을 찾기 전에 세 가지를 꼭 명심해야 되는데, 그 첫째가 뭐냐면은 성령의 역사가 뭔지, 하나님 성령의 역사가 뭔지 내게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면은 성령의 역사가 내게 임하면은요, 영적인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 서밋이 되는 거예요. 내가 힘이 있어야 다른 사람을 살려줄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내가 힘이 없으면 이론은 알아요. 저 어르신 내가 저렇게, 우리가 어릴 때부터 야, 연로하신 분이나 임산부들에게 자리를 양보해라, 무거운 짐을 들고 가면은 좀 덜어줘라. 내 몸도 귀찮아. 내 코가 썩 자빠지니까 다른 사람의 뭐 배려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영적인 힘이 있으면은요, 도와주고 싶고, 일어나가 배려하고 앉으시라고 양보도 할 수 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영적 힘을 키워야 된다. 영적 서밋이, 세상 서밋, 세상의 탑에 올라가기 전에 내가 영적인 힘을 키워야만이 그런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우리 안에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려야 돼요. 무슨 망대입니까? 상처의 망대, 불신앙의 망대, 원망과 불평과 분리와 이간질시키는 이 망대를 무너뜨려야 돼요. 사단의 망대가 무너뜨리지 않으면요, 하나님 망대가 세울 수 없는 거예요.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고, 그 다음 그 집에 들어가서 세간을 넉탈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떠나면서부터 강한 자 사단이 우리를 딱 점령해 버렸어요. 그 강한 자, 그 망대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너뜨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면은 내가 영적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견고하게 내 안에 뿌리 내려야 돼요. 그래서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는 평강의 평강을 더하시리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지가 깊게 뿌리 내리길 바랍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보라교회 성도님들이 이 기도의 비밀을 알면은요, 너무 신앙생활이 즐거워요.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나와 관계되는 모든 곳에 하늘의 군대를 총동원하여 주옵소서. 흑암 저주를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우리 집사님 하는 사업에, 우리 집사님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생활 속에 이 시간 주의 천군 천사를 파송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괴롭히고 가난으로 몰고 가는, 실패로 몰고 가는 어둠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이 영적 사실을 알아봐요. 하나님, 오늘 내가 일하는 그 현장에,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믿고, 오늘도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어떤 아이가요, 유튜브에 딱 올라왔는데,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삼위 하나님은요, 나는 믿어요. 크로바에 보면은 세 개가 있잖아요. 그래도 그거는 하나잖아요. 이러면서 애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조그만 아이가 좀 기특하다는 생각. 우리는 성부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속사역을 이루으셨고, 지금도 이루고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오늘 또 내 안에 나와 함께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 그러다 보면 저와 여러분 보호자의 축복을 마음껏 누려야 되지요. 하늘 보호자 우편에 계시는 그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시공간을 초월하시고, 나는 한국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케냐에, 저 아프리카 서부, 남부, 북부에 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요. 저 미국 헬렌 권사님, 그 LA 안디옥 교회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우리 윤임찬 목사님은, 목사님 주보라 교회가 기도해 주셔서 우리 하람이가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다민족이 22개의 나라 학생들이 그곳에 모여서 공부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 나름대로 대사관들 자녀들 이런 엘리트의 자녀들이 그곳에 우리 하람이가, 우리 윤임찬 목사님이 그 아들이 그 학교에 들어가. 그래서 237 5천 종족 복음 전하는 이 언약 붙잡고 하나님 망대가 그 학교에 세워야 되겠다는 기도 제목을 올렸다라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시공간 초월해서 곳곳에 성령으로 역사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 능력 받아서 뭐 하려고?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살고 싶는 거예요. 하나님이 겉으로 원하는 세계 복음화. 237 5천 종족이 다 주께로 돌아오기는 그 일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이 영적 서밋이 되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기도의 비밀을 깨달아서 우리가 하루하루 삶이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세 가지 뜰이 있어야 됩니다. 무슨 뜰이야? 이방인의 뜰이 있어요. 이방인의 뜰. 다민족이 와서 쉴 수 있는 그런 뜰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병든 자가, 영혼이 병들고 정신이 병들고 그 다음 삶이 무너지고 육신이 병든 자들이 교회 와서 기도하다가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우리는요, 아이들이 우리 후대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정말로 치료받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제목을 삼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남은 생을 전도와 선교와 후대 때문에 건강해야 되고 돈 벌어야 되고 성령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어떤 길을 가라고 하느냐? 첫째, 하나님의 정의의 흐름을 따라가야 됩니다. 뭐를 따라가야 된다? 하나님의 정의의 흐름을 따라가야 된다.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의의 흐름을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 7 렘넌트를, 자, 7 렘넌트라면 누가 생각이 납니까? 요셉도 생각이 나고, 또 누가 생각납니까? 요셉, 다윗, 모세, 그 다음 또 엘리야, 엘리사, 그 다음 이사야, 바울, 이런 사람들이 다 렘넌트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뭐를 따라갔느냐? 하나님의 증거를 찾고 갔다.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가야 돼요. 아멘. 그래서 그게 가장 큰 힘이 되고, 초대교회가 로마의 속국으로 그렇게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라도 그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증거를 따라갔기 때문이라는 것. 자, 마틴 루터는요, 정치하는 교회를 이겼어요. 그러니까 마틴 루터는 원래 이제 신부였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 중세교회는요, 엉망진창이었어요. 속죄권 판매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비성경적인 일들이 너무 많고, 그죠? 그럴 때 이 마틴 루터는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다.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받지, 우리가 고행을 함으로, 우리가 헌금을 많이 함으로 이런 것이 아니라는, 정치와 완전히 맞서가지고요 승리한 사람이 마틴 루터예요. 그래서 1517년 10월 31일은 마틴 루터 종교개혁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증거를 붙잡고 우리는 답을 가지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증거다. 자, 역사에도요, 강대국들이요, 그렇게 부강했지만은도 결국 그들이 복음 앞에 무릎을 꿇게 됐어요. 그게 로마 아닙니까? 250년 동안 기독교를 없애려고 말살 정책을 썼지만은도 끝내 주 313년 콘스탄틴 대제가 복음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꼭 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를 따라가야 된다. 만물을 복종케 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길을 우리는 증거로 붙잡고 인도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제 늘 우리가 매주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매주 고백하는 게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에 보니까,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마고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이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증거를 따라 우리는 가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능력의 흐름을 따라가야 된다. 자, 저와 여러분은요 힘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힘이 있는 줄은 몰라도 저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3절에 보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의 역사는 평안입니다. 아멘. 근데요, 다른 역사는요, 사단의 역사는 분리요, 불안이요, 두려움이요, 원망이요, 짜증이요, 불평이요, 신경질이요. 누구의 역사? 악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는 평안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이 두려워서 문을 딱 잡을 때 너희들이 평안하냐? 샬롬. 여러분들 평안하십니까? 아이고 목사님 카드값도 맡아야 되고 추석도 들어오고 여러 가지 일들이 돈이 뭐니가 필요한데,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평안해야 됩니다. 그래, 내가 돈 때문에 현실 때문에 환경 앞에 무너지지 아니하고 그거는 잠시 있다가 없어질 건데, 나는 영원한 것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나는 평강이고 편안하고 감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자, 성령의 줄로 우리가 하나로 되어야 된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자, 그리고 6절에 만유의 아버지,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만물을 충만케 하는 것이라. 우리에는 능력이 없지만은도 하나님은요,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높게도 하시고 낮게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그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속에 머물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 사람은요
불가능이 있습니다. 절대 불가능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창조자, 전능자이기 때문에 불가능이 있다 없다?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도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을 붙잡으면은 우리는 현장을 살릴 수 있습니다. 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의 흐름을 따라가야지요. 하나님의 능력을 흐름을 따라가야지요. 그 다음 교회의 본질과 그 흐름을 따라가야 됩니다. 자, 교회의 본질을 놓친 헤롯 성전은 하나님이 46년 동안 화려하게 지었지만도 그걸 다 회파시켜 버렸어요. 교회의 본질은 뭐냐? 교회는 복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지 않는 교회는요, 교회가 아니에요. 건물은 교회로 세워놨지만도 매주 강당에서 그리스도가 선포돼야 되는 거예요. 왜? 이 땅의 문제는 영적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사람이 아니고 악한 영, 이 사단이기 때문에 항상 사단을 공포시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그를 꺾어버리고 승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헤롯 성전이 아무리 화려했지만도 무너뜨린 이유가 복음을 놓쳤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필요라는 셋들을 없앴기 때문입니다. 그 셋들이라면 이방인들이 와서 다민족들이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할 그것을 장사의 구렬로 만들어 버렸다니까. 그리고 병든 자들, 가난한 자들, 소외당한 자들이 와야지요. 교회는요, 어느 특정 인물만 오는 게 아닙니다. 남녀노소 빈부의 차이 없이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건강한 자나 병든 자나 누구든지 주님 앞에 다 나올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후대들을 살리는 렘넌트의 뜰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또 때가 되면은 이곳에 우리 렘넌트들이 와서 마음껏 자기의 미래의 꿈을 꾸미기도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제가 이번에는 잠시 고향을 다녀왔어요. 예상이 없던 일이 베트남에서 사이가 왔길래 창원 갔다가 그 들렸다가 잠깐 일이 지나간다는 격려를 한다길래 제가 그렇게 이제 원래는 우리가 그렇잖아요. 교회 성전 사택 리모델링에 성전 건축에 많은 시간에 작년에 매매 계약하면서부터 1년 동안 그 했던 일인데니까 나도 모르게 모든 게 좀 누적이 된 것 같아. 하루라도 좋으니 내 고향 바닷가를 한번 보고 싶다 싶어서 제가 운전해 가지고요 포항으로 갔어요. 장로님 모시고. 그래서 내가 어릴 때 꿈꾸던 그 동해안 바다 완전 수평선이잖아요. 내가 어릴 때 이 바다를 보면서 비록 내가 가난한 집에 태어나고 비록 내가 먹을 거 없어 얻어먹으면서도 나에게 있었던 그 꿈은 나는 전도자로 살겠다.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쫑쟁이나 또랑물이 아닌 저 동해 바다같이 어떤 것을 갖다 퍼부어도 다 소화시키고 아무런 문제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나를 살게 해주세요. 그게 제가 어릴 때 바다를 보면서 키운 꿈들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가니까 바람이 막 휘몰아친데 얼마나 파도가 거센지 그것도 좋아요. 왜? 바다에는 파도가 있어야 되는 거야. 인생살이에 파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파도를 잘 타는 사람이 그걸요 즐기는 거예요. 못하는 우리는 막 뒤로 돌아다가 파도가 뒤를 치지만은도 그러면서 야, 고향이 이렇게 좋구나. 내 어릴 때 그 고향 너무너무 감사하구나. 그러면서 하루가 자고 바로 왔어요. 가는 날 하루 잡고 하루 자고 새벽같이 또 출발해가 또 올라오니까 여기 금요일 오전 9시더라고. 예, 그래서 내가 돌아갈 고향이 있다는 거 중요하고 나의 영원한 본향은 어디냐? 천국이에요. 여러분들이 천국을 소망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곳에 가면 고통도 눈물도 아픔도 슬픔도 없는 그 영원한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고향을 그리워하는 것처럼 우리의 본향을 늘 그리워하면서 내가 잠깐
왔다 가는 인생 나그네 길을 과연 무엇을 위해 살다 갈 것인가, 그거를 늘 고민하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11절에 보니까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하나님이요 직분을 다양하게 이거는 계급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봉사하기 위하여 각자에게 달란트를 주시고, 그리고 교회 몸된 교회를 세우도록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신 이유가 뭐냐?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하여. 여러분,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절대로 저나 장로님 완벽하지 않아요. 우리 맨날 그죠? 여보, 우리는 살아오면서 지은 거 죄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생각만 하다 너무 감사하고 우리는 감사밖에 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늘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그렇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안 그래요? 하루하루 밥 한 술 동, 오늘도 아침에 장로님 밥 잡수는 게 깨지가길래 여보, 우리 어릴 때 생각해봐. 또 당신은 노숙자 생활 때 해봤잖아. 이거 없어가 못 먹을 시절도 있었잖아. 지금 밥맛이 없으면 입맛으로 먹고, 입맛이 없으면 밥맛으로 먹어야 된다고. 그래 힘이 난다고. 여러분, 육신은요 음식을 들어가야 이 에너지가 나는 거예요. 영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우리 영혼이 소생하고 힘을 얻는 겁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신 것은 봉사하기 위하여, 서로 섬기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하여 우리에게 이런 엄청난 축복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으로 만물을 살릴 수 있는 그 길을 찾으라. 시각장애로 태어난 건 아닌데 도중에 눈이 안질이 안 좋을 때 누가 약을, 지인이 줘가 그 약을 팔랐는데 그 약이 잘못돼서 시력을 잃어버린 크로스비는요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그런데 그 낙심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고 기도하다가 길을 찾았어. 그래서 찬송을 쓰는 그 시인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크로스비의 찬송을 보면은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계속 길에 대한 찬양이에요. 왜? 하나님은 내 발의 등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그분은요 비록 세상은 보지 못하는 그 영의 세계가 열리니까 하늘에 그 노래로 많은 사람이 심령을 울리는 그런 찬송을 짓는 자가 되었고, 그 다음요 앤슬리번은요 이 사람 정신병에 걸려가지고 소망이 없는 사람인데 이 앤슬빈이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붙잡고 승리해가지고 헬런 켈러라는 이 부모도 그를 못 케어하는 그 자매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자매를 도와서 정상적인으로 만들어 큰 일을 한 것을 보면은 우리는요 하나님의 복음이 내 속에 분명히 각인뿌리 체질되면은요 내가 살고 다른 사람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 제가 이제 무디를 생각하면서 저의 지난날의 가난을 생각했지요. 무디는 구 형제 중에 그죠? 아버지가 일찍 소천하시고 엄마가 살 때 뭐합니까? 주변 사람들이 얘를 고아원에 줘라. 그래서 공부라도 제대로 배우게 하라. 그 이야기를 엄마와 주변 아줌마가 하는 얘기를 듣고 무디는요 엄마를 치맛자락 잡으면서 엄마 제발 우리는 엄마와 같이 살게 해주세요. 엄마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이 무디가 기도하면서 9살에 성령 체험을 해가지고 미국의 데일 무디 그러면은요 기도의 사람이에요. 미국을 완전히 사로잡았잖아요. 한 어린아이 심령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시대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 저도 우리 집이 가난해가지고요 우리 엄마가 저를 저 포항에 어느 부잣집에 보냈어. 밥이라도 좀 얻어먹고 배불리 먹고 살아라고. 그런데 갔는데요 밥은 이밥이요 살밥이요 고깃국이요. 근데 그거 먹으니까요 설사가 계속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 3일 동안 설사를 내리하니까 그 집에서 이래다가 나무에 죽이겠다 그래서 도로 집으로 보내주다. 그게 저는 응답이요. 그래서 다시 집에 와가지고 엄마 내가 나무 집에 안 가고 내가 냄비 들고 얻어가지고 우리 가족들 밥 먹여 살릴게. 그때 내가 10살 때 초등학교 3학년 때 그런 결단을 하고 내가 어릴 때는 없어서 얻어먹지만은 내가 부자 되면은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겠다는 그런 결단을 하게 된 지난날의 그
과거가요, 내한테는 발판이 된 거예요. 디딤돌이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우리의 아픈 이 모든 것들이 발판이 돼가지고 그런 사람을 살리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주역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자, 저와 여러분이 영적 힘을 얻으면 내가 살면 가정과 가문을 살리고 더나 지역과 민족과 세계 복음화의 정인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쓰시려고 이 시대의 남은 자로 순례자로 정복자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하나님이요 정말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만유를 움직이는 영적인 서미세의 제자들을 통하여금 시대마다 나라가 위기 때 그들이 나라를 살리게 해주시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낸 것처럼 오늘 이 시대의 저희들을 통하여금 아버지여 정신병, 마약 중독, 하나님 아버지여 불치병으로 자살 충동을 느껴서 38분 만에 한 명씩 자살하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언약 따라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증거 따라 움직일 때에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으로 오직 성령 충만으로 237 오통종족 살리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심을 믿사옵고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